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3장을 마칠 계획인데 이 로마서는 그 교리의 책이라 그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교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오늘 3장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앉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그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칭의와 율법과의 관계의 결론이 옳시다. 여러분, 칭의라는 뜻이 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칭의가 뭐예요? 칭의라는 뜻이 뭐예요? 칭의가 뭐예요? 칭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예요? 칭이라는 게 이제 호칭, 이렇게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 영어인데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칭이라고 하는데 의롭다고 이렇게 칭한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는 의롭게 된 것이라는 것보다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왜?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칭의예요. 그게 칭한다,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뭐 호칭 그럴 때 그 사람을 부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으면 나와 여러분을 너희는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 영어로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의로운 자로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그래서 성화 과정이 필요해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제 의로운 자라고 주님이 선을 해주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 번 그 예를 들었지만 한국에 300여 명의 희생을 당한 칼 비행기 폭파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석방을 시키고 무죄로, 그래서 다시는 그 여자를 그로 말미암아 처벌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사면을 해버린 거죠. 세상이 다시 똑같은 죄로 그 여자를 감옥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김연희가 그런 사면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침례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이, 수백 명의 생명을 죽인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저를 더 이상 놀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침례교 목사님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결국은 그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잘 생겼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그런 결혼 오퍼가 들어왔지만 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그 많은 생명들을 죽인 살인자요, 그 가족들의 아픔을 나는 아는데 내가 어찌 결혼해서 그 세상이 말하는 그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참 그게 굉장히 그 아름다운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죄인들입니다. 그걸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무슨 내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9장에서 배웠나? 신명기 9장에서 내 의로움, 자칭 의로움, 내 스스로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셀프 라이저스니스, 네 스스로 의로운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도 그 사도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 앞에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그런 자세.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나를 선언했으니까 이제는 됐네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는 그 결론을 율법과 칭의와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과 그리고 율법이 이게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이게 생각해봐요. 율법은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을 어기는 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해야 됩니다. 그게 성화 과정이고 거의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은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난 저 사람보다 훨씬 그래도 낫네. 저 사람은 교회도 안 가고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런 교회도 안 받고 다니고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벌써 이 생각이 들어갔다면 이미 사탄의 올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무슨 막 항상 자기를 이렇게 얕보고 그러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감사드리고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도리어 내 육신을 자랑한다면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의 연약함, 겸손한 자세죠.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 27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세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그러니까 이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무슨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냐 이거죠. 무슨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이 믿음의 법이 무슨 뜻이냐? 법,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 뭔 것 같아요? 에이멘.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의 법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들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법으로만이 의롭게 되는데 믿음의 법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게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 규칙 이런 것은 다 한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의 법으로, 바로 믿음의 법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법. 그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러는데 잘 이 문구를 봐요. 여기에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 내려니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기에 율법과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 10장에서 공부하겠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과 상관없이 그걸 안 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만일에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오 주여 율법이 정한 하라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율법의 행위들을 다 이루어야 되거든요. 율법의 어느 행위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된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안 죽였어도 도둑질하다가 잡힌다든지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다가 잡히면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율법의 어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된다고. 율법이 정한 모든 것을 다 어겨야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 중 하나만 어겨도. 그러니 이 세상에 그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의인들이십니까? 아멘 해봐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잘 알지요? 여러분들이 뭐 율법의 행위들 다 지켜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과는 따로 그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것을 28절에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9절 30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그걸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아이고야, 그것도요. 와, 거기도 일종의 순복음 교회 계통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소칭 말하는 대형 교회예요. 이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도대체 여러분 성경을 도대체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가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그가 애타고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랬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선교를 합니까? 보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한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직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을 공부하면서 먼저는 이 복음을 전하되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구원의 길은 한 가지일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마칠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우리 인생의 죄값을 가지고 그들이 완전케 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심지어 믿음의 조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그가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한나라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들도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직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그 한 가지 분명할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아이고야,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기회만 있으면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나라를 만든 것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고 죄값을 치루셔야 되시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인가? 당시의 이방인 어느 민족들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그 민족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도록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그분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민족으로 택한 이유는 개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지, 개개인의 구원은 다 똑같이 본인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3장 29절 보세요. 29절 30절.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와, 진짜 정말 so thank the Lord. 진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진짜 우리는 버림받은,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보통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뭐 불교 믿는 사람 자기들이 신을 하나님이라고 뭐 모슬람교는 이제 그러지만 제호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제호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범죄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small god, 그건 사람이 만든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이게 잡신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넓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고 안 했어요. 세상, 바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는 온 인류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조직을,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직 체계를, 그런 오르거나이제이션,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ACLU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는 우리 인류 전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와, 정말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에 보면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이 없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와,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 29절에 도리어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no,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만 속했다. 말로는 그렇게 자부심을 걸었지만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말라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말라기를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예,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자기들도 먹기 싫은 다리가 절고 눈먼 이런 병신들을, 병신 짐승을 우리 레이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짐승으로. 근데 그 정도 부패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요 참으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신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자, 해보세요.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무할례자는 누구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랬는데 여기서는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표를 썼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할례가 유대인들과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무슨 표시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징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주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갈라디아사 교회에 이 이단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질투하고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걸 터뜨렸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아직 연약해서 그랬는지 그냥 그 말을 헉 하고 따라갔어요. 그러고 갈라디아 교회가 야단 이제 막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비록 나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그건 여자는 이제 길이 없는 거죠. 할례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쏙 카먼 센스. 주여. 근데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그걸 또 믿고 그러면 이거 할례해야 돼. 그러니까 참 진리를 모르면요 사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도 아직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성경이 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정말 이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것이 옳은 기준인지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이 성경은 잣대입니다. 잣대. 딱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만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성경 한 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지 못한 그런 아마 사람들이 저는 제 생각에는 특별히 한 교회 90%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o sad.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읽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라 했습니까?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유대인을 가리켰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방인 하나님이 따로 있어갖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해야 또 그 하나님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방인들 한 하나님. 여러분 한국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인 줄 아세요? 한 분, 하나 되시는 분.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 그 무슨 공개적인 점에서도 하느님, 그러니까 무궁화도 원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사는데 하느님으로, 그러니까 하느님, 하늘님.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변질을 시키려고 그래요. 변질. 동해문과 백도선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옛날에 우리 시대 그렇게 다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하느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 이제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so sad.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God, 제호바, 우리 히브리 말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할례자 유대인들도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결국은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똑같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보세요. 31절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뭔가 아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그걸 안 했어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이건 뭐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답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설명을 좀 길어야 되는데 벌써 요거 오늘 다 못 맞추면 다음 주에 이제 로마 4장을 들어가는데 4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걸 마무리할 테니데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 올시다. 5장 17절 18절을 보세요.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1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여기에 그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말은요, 원래 구약성의 히브리 말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그 말은요, 이 글을 쓰는데 이 점과 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점 하나, 핵 하나만 잘못되면 그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점 하나, 핵 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성취함도 없이 우리는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믿음은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 답을 결코 그럴 수 없고 율법은 도리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서론적으로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갈라디아서 다음 주는 거 찾아서 보십시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 걸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리더가 있는데, 지도자가 있는데, 갈라디아 3장에 하면 그 지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생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게 뭔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진짜 율법 앞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서로 우리가 율법을 죽으라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율법 앞에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정말 내가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도리어 율법은 우리를 주님에게로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과 믿음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안과 밖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음 주일에 4장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 죄인이요 율법 앞에서 죽어서 지옥 갈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선언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